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성교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제2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선교 여행에서 본인은 아시아로 가기를 계획하고 원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다른 길로 터닝해서 다른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고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맞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3년을, 제가 올해 53세인데요. 53년을 살았는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할 수 있는 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제가 원했던 대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제가 계획하고 뜻되고 원했던 방향대로 제가 가고자 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다 결코 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10대 시절을 뒤돌아보니 지금 돌아보니 참 철없었구나, 참 철부지였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반항을 많이 했고 부모 속도 많이 섞이고 정말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그 당시에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전 국민이 거진 다 봤던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저희 집 앞에 골목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금호동 산동네 빈민가 판자촌이었거든요. 그 달동네였거든요. 그 서울의 달이라는 그 판잣집 빈민가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드라마가 바로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고등학교 시절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하고 빈민가였던 그 판잣집 산동네 달동네 서울의 달을 드라마에서 찍었을 만큼 저희 집이 그 골목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살던 10대 시절에 살던 그 금호동 산동네 달동네는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해병대 산이라고 해병대들이 있는 그 해병대 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반드시 집을 가자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던 곳인데요. 그 해병대산의 공터에, 놀이터에 당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일명 지금 말하는 일진들, 동네 양아치들부터 건달 깡패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중학생부터 막 술, 담배를 하고 막 껌을 쩍쩍 씹고 지나가는 아이들 힘없고 연약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옷도 빼들고 돈과 신발 등을 갈취하던 아주 무섭고
정말 피해 다니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피해 다니고 가지 않은 산이었어요. 그 장소였는데 저는 매일 가야 됐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집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그러다가 저도 많이 뜯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집을 가려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당시 너무나 철없고 겁없던 학창 시절에 저의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 양아치 새끼들, 저 건달 깡패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빨리 이런 환경, 이런 동네에서 벗어나는 게 삶이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요. 저 양아치 건달들, 깡패들 다 때려잡는 깡패 두목이 되거나 경찰이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 1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내가 깡패 두목이 돼서 저 새끼들 다 진짜 집합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경찰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빨리 어른이 돼서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어린 시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저의 10대 때 꿈이었어요. 제 10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1살에 군대 전역을 하고 그때부터 나오자마자 그 서울의 그 동대문에 그 하루에 품으로 뭐 이렇게 노가다 이렇게 차출해서 가는 그 공사장 막노동 일부터 시작했어요. 군대에 나와서 그러고 있다가 한참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당은 많이 받는데 그렇지만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21살에 군대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열심히 다녔어요. 몸살이 나서 우리 김현철 집사님이 수모님 집에서 그때 있었는데 다녔는데 어느 날은 저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깨웠냐고 막 했더니 너가 너무 파스 붙이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짠해서 그거 못 보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철없어서 오늘 일당이 얼만데 안 깨웠다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21살 말에 하나그룹에 다행히 취직돼서 8년을 직장생활하고 나오면서 8년 동안도 공장 4개를 짓는 위험한 화학막 폭파사고에서 동료들이 공장 짓다가 동기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암 걸리고 방사능이 유출돼서 피폭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당은 어마어마하게 줬으니까 남들 월급 3배를 줘서 그걸로 제가 자원해서 4군데 위험한 화학공장에 증설하면서 폭파사고와 뭐 방사능 폭발과 피폭과 이런 걸 겪으면서도 돈을 벌어서 제일 어린 나이의 친구들 중에 스포츠카를 빼고 차도 25살인가 집을 제가 샀고 빨리 성공했죠. 그리고 빨리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나와서 8년 만에 퇴직금 받아서 나와서 식당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유통업도 하고 처음에 사업을 했던 게 주식에다 해강상사예요. 해강이가 태어나서 해강이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결국 부도났죠. 그리고 LG 대법이라고 LG 건설회사 하다가 결국 35살에 인생이 완전 제가 가고자 하던 길과 제가 원하던 길, 제가 성공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35에 다 무너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죠. 제가 그 35살까지 가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 영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35살부터 예수 영이 그 제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터닝시켜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살던 때도 살아올 때도 제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사실은 제 뜻대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목회도 다 되지 않더라고요. 정작 저는요 목회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많은 길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어요. 첫 번째는 저는 정작 이 탈북민, 외국인 이런 학교 이런 걸 할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평범한 목회, 일반 목회를 하고 싶었으나 뜻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터닝시켜서 그 한 사람 중국에서 팔잘려온 장애인 룸메이트였던 춘곤이라는 친구를 도우려고 대신 출석했던 GMS 선교 합동 선교사 훈련 학교를 1년 대신 출석해서 그 친구 장학금 받아주려고 한 사람 도와주려고 들어갔던 게 제 선교의 길로 지금 이 길로 터닝이 돼서 GMS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겨울에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그날 예수 영입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한 번도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선교와 그것도 특히 북한 선교와 다문화 선교의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 저는 부교육자 때도 그러고 주일학교 때도 부장 선생할 때도 그러고 저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요. 타고날 좀 너무 좋아해서 친척들 사촌 동생들도 20명 정도가 어렸을 때 저 옆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형 오빠 하면서 저만 따라다니면서 얘기 듣기 좋아하고 집안에 문중에 행사 있으면 저한테 다 맡겼어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잘 다스려서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때 남편교회도 그러고 제가 가는 곳은 뭐 5명이었는데 막 100명 막 이렇게 계속 부흥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가는 데마다 중고등부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또 그때 관계 맺었던 윤대욱 전도사님 지금 목사가 됐고 따라와서 같이 풍무동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청년 부장이었는데 나주에서 청년부 부장인데 절 따라와서 같이 살면서 합신대학원까지 다니고 또 지금 학교의 선생이자 지금도 후원하고 우리 부활절마다 계란을 해주는 이은지 선생님 자매도 제가 일산의 푸른 장로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회장, 여자 청년회장이었는데 지금도 관계를 맺고 그래서 또 진심 모임을 저희가 7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우리 고려대 학생들 이렇게 해서 모임을 했는데 저는 청소년 청년들을 좋아하거든요. 또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저는 그 사회 가려고 사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개척을 해서 보니까 저희는 연령층이 다 높고 다 뭐 탈북민의 다문화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픈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는 뭐 아파서 맨날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응급하고 도와줘야 돼. 정말 생각하지 않은 대상의 목회와 사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수를 너무 사랑하고 음식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밤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풍부하고 먹을 게 가득 넘치는 내 고향 여수에서 저는 사역한다고 신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기는 뭐 어디 서울 가서 큰 교회 한다 그러고 막 선후배들이 막 얘기할 때 야 그럼 고향 누가 지키나?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고향에서 목회하려다 사역하려다 항상 그래서 입버릇처럼 했는데 정작 저가 떠나고 그렇게 얘기했던 뭐 서울로 가서 크게 목회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지방에 머물고 고향에 머물고 수도권으로 온 사람이 없어요. 개척에서. 저만 반대로 위로 올라왔어요. 친하던 사람 중에.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막 파주의 고향에 막 거기 이름도 없는 그 탱크 부대 옆에 거기 살고 또 김포 처음 와봤고 김포 평화라고만 들었던 걸 하나님 김포 가라 그래서 김포 오게 됐고 지금 강화까지 들어가서 최전단 북한이 가까운 데까지 최남단에서 최전단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저는 워낙 또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도 농구부, 야구부, 배구부, 뭐 족구까지 해서 그 직장인 스포츠단 대회도 맨날 나갈 정도로 저는 축구, 농구, 야구, 족구 너무 좋아했어요. 검도도 하고 그 스쿼시라고 실내 스쿼시도 몇 년 했었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나는 나중에 청년들과 운동할 거야. 맨날 주일 끝나면 밥 먹고 족구하고 야구하고 운동하고 스포츠 목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저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탁구대를 갖다 놨는데 탁구도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인들 중에서 운동을 좋아하거나 운동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 10년을 흘러오게 됐어요. 또 5번째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명, 10,000명 이런 대형교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 허락하면 100명 정도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100명은커녕 50명은커녕 정말 점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생각도 안 한 미자립 교회, 아직도 10년 지났는데 미자립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의 후원과 그 재정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내일 재정을, 학교 운영과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하나님께 매일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제 인생은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그 35년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도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로 53년 내내 그 모든 것들이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깨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인생의 뜻대로 인생이 다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수치를 당해야 되지? 왜 이런 모멸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 억울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탈북민들한테 들어야 되지? 나는 그들을 도운 죄밖에 없는데, 내가 북기총 사무총장을 하고 뭘 다 섬기는 일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억울한 일과 이렇게 듣지 말아야 될 상처로 내 장기가 다 썩어서 수술할 정도로 너무 다운될 정도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막 힘든 적도,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적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하고 나니까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일도 많았고요. 때로는 아차 실수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말았구나, 행동하지 마, 좀 더 참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였는데 하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어요. 인생에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순간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너무 대인관계 좋아했던 제가 하나님과 깊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로움의 우울함의 시간들의 맛을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아니 때로는 죽으려고 죽을 만큼 그런 끔찍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훈련시켜 나를 존귀하게 조금씩 빚으셔서 더욱더 귀히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조금씩 어루만지고 빚으시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과 또 지혜의 시를 많이 쓴 다윗이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의 시를 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때로는 저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라는 고백이 저는 이제 마음에 아멘으로 깨달아져요. 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요 반드시 겪어야 될 큰 고통이 있어요. 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나비가 되려면, 그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려면, 찡틀거리고 그 징그럽고 막 기어다니는 그 볼품없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그걸 제가 그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정말 나올 때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엄청난 큰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협착하기 때문에 큰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홀로 더 높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작은 그 구멍을 통과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안 한다면 그 애벌레는 평생 애벌레로 살아야 돼요. 꿈틀거리고 기어다니고 볼품없고 징그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았지만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에 멈춰서 하면 멈추시고 돌아가 하면서 돌려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큰 깨달음으로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그 고난과 고통, 그 작은 구멍 통과하기 싫다면 결국 나비로서의 멋진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좋아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을 우리 강화 힐링센터 집에 거실에 붙여놨어요. 하나는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박준수의 너는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라는 시를 주방에 크게 벽에 붙여놨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시, 저는 이 시의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이 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의 태풍에 견디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다 그렇게 비바람과 태풍이 다 비에 흠뻑 젖고 그렇게 꽁꽁 얼어붙는 겨울을 지나야 따뜻한 봄에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중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의 말대로 가장 깊은 영성은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어진다 라고 말한 그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랐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왜 길을 막으시고 왜 돌아가라고 하는지. 그렇게 53년을 살아봤더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 뒤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회가 섭리가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니 저는 그 길을 이제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의 계획하신가 섭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허락하심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는 이 하나 없는 너무나 낯설고 척박했던 한강 신도시가 되기도 훨씬 전에 아파트와 상가들이 즐비하지 않고 오히려 농가밭이 더 많던 말대로 김포 평야 곡장지대 신도시 재개발이 막 시작되려고 했던 해에 저는 이곳 김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교회와 재단법인 마중물 성교회와 방과후 학교인 우리들이 하나센터를 개척하고 설립하여 운영해 온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정말 김포가 변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역시 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포에 오는 것도, 이곳에 예수마음교회와 마중물 성교회를 세우는 것도, 방과후 학교를 세우는 것도 전혀 계획하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심어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조차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처럼 지난 10년 전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포로 가거라 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주의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 김포로 왔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 예수의 영, 곧 성령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강화순 힐링센터에서 성전을 이전하여 그곳에서 다가올 10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들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프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새벽 예배를 쉬지도 않고 수요 예배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했는데 우리 권사님과 백성인 지사님 몇 분만 오셔도 그냥 했어요. 때로는 권사님 혼자 그냥 새벽 예배를 특별로 막 혼자 오셨어요. 새벽에 버스를 타고 막. 그러고 새벽에 오셔서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회를 막 하신 적도 있지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제가 아프고 강화로 가는 바람에 이걸 못하다 보니 제 형도 죽고요. 아내도 사모인데 형 좀 죽어가고 아들 모두 다 이렇게 힘들어가고 영으로 죽어가는 걸 느껴요. 다시 하나님이 리셋대에서 시작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강화 가서 산기도 평안누리길 가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하나님이 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주신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갈멜산 기도원 가서 계속 요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강화도로 교회를, 성전을, 예배처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와 반드시 필요한 일들로 하나님이 상황들과 이 환경을 저에게 조성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0년 열심히 달려와서 또 자비랑으로 1억 6천을 빚내서 자비랑 운행을 해서 또 소방시설과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통과를 교육청과 시에서 또 그 다음에 경기 교육청까지 와서 6명이 2명이 전문기관에 와서 최종 심사를 하루에 받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관건이 남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주소를 이전하고 십자가와 간판을 띄어서 앞으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지원이 나가면 계속 주일날 감시해서 걸리면 이제 저희가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저에게 고지하고 각서 쓰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걸리면 못하기 때문에 불강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때 말씀을 드리고 주소도 이미 강화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그쪽으로 옮겨놨고
여기 있던 십자가랑도 절로 다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적이더 감시 발각시 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장날이면 혼자 건빵이나 빵이나 음료수나 해서 전도지랑 해서 항상 시간 날 때는 기회 되면 전도를 했는데, 얼마 전이에요. 장날 혼자 막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더니 막 보더니 저한테 와서 교회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만교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 4층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갑자기 돌아오시더니 에이 여기 신천지구만 하더니 딱 집어던진 거예요. 빵하고 주보를 내동댕이 쳤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그런데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 분들이 여기 신천지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 당 전도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가리는 십자가가 없고 간판이 없으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왜 여기 나가 신천지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렸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신천지에서 처음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진돼서 막 코로나 한 명만 걸려도 막 외출 금지하고 벌벌 떨고 도망다니는 초창기 때 우리 옆에 순봉교회 옆에가 신천지가 실제로 문화센터를 간판도 없이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외국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하다가 그때 신천지가 완전 초창기 때 코로나 걸려서 방역당국이 그때 막 와서 소방하고 방역하고 떴을 때 동네 사람들이요 상가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5일장 쓰는데 그 농협 옆에 건물 4층에 교회하고 센터가 신천지래. 오늘 거기 방역 있어. 이 소문이 지역사회에 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 거기는 교회 간판이 없어요. 문화센터가 없는데 여기가 예수만교회야 우리들 하나 문화센터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여기 가긴 해. 그리고 소문이 다 일파만파 퍼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막 오물도 던져놓고 유리창에다가 본드로 붙여놔서 목회장 뭐 죽어라 뭐 저주를 써놔서 제가 그걸 띄니라고 엄청 혼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는데 밑에 김밥집 아줌마랑 과일집 미장원 하나 들고 일어났죠. 그때부터 이제 권사님이 막 저희 막 선생님들한테도 공격하고 여기 빼라 그러고 막 교회 막 욕하고 다니고, 왜냐하면 자기 장사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만연해 됐지만 그때는 한 명만 나와도 좀비 보듯이 뭐 향균 올릴까 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로 안 지나가고 건너가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네 저기 이렇게 하니까 김밥집도 장사가 안 되고 과일집도 안 돼서 저한테 막 계속 원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김밥집은 결국 옮겼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고 과일가게 아줌마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신천지 아니다고 크게 현수 막 붙여요. 진짜 우리 전다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막 해서 현수막을 크게 붙였어요. 여긴 신천지랑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신천지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썼는데 한 이틀 있다가 그 과일가게 아줌마가 막 뛰어와서 목사님 빨리 뛰세요. 현수막. 그래요. 아니 붙이라고 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건너가서 그걸 보더니 신천지 써진 걸 보고 다 읽지는 않고 신천지 저기 맞네 이러면서 막 동네 분들이 막 욕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기서 교회가 내가 그렇게 시간 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분들 소문이 이렇게 났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김포에 제가 열 몇 명 있을 때 처음으로 와서 정착도움 1호를 하고 제가 이렇게 탈북민교회 1호로 했는데, 지금은 탈북민 섬기겠다는 대형교회부터 세희망 사단법인부터 모든 선교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랑 북한 선교회 다 막혀서 홍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김포에가 열 몇 명 있던 게 지금 10년 만에 1000명 가까이 됐어요. 탈북민이 978명이 됐어요. 지난달. 그런데 1000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돈 주고 뭐 텔레비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하면서 사진 찍어서 그걸 홍보해서 후원받아서 너무 수십 개 단체가 지금 움직여요. 다녀서 계속 그 사람들 다니니까 어떤 탈북민은 4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돈 받아서 직장을 안 다니고 하루는 이 교회 갔다 하루는 행사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지름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막 없던 얘기를
우리 장옥희 씨도 얘기해요. 목사님 바본가? 배알도 없어? 막 하루는 저녁에 와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소문난 줄 알아? 막 하면서 온갖 막 오물을 다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벤치를 타고 다닌대요. 제가 벤치를 타고 다닌다부터 해갖고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 상대방 교회나 단체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아닌데 왜 막 지금 이렇게 얻어먹고 저는 억울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셔요. 오키 씨 하나님 알아. 오키 씨도 나를 안 믿고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안 버리셔. 하나님 나 알아.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 그리고 그냥 기도하자.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아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가서 쫓아가서 막 그 사람들 가만두고 부자고 막 하자고 하는데 그래봤자 서로 얼굴에 침 뱉히고 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세상 사람과도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안 돼. 교회끼리. 그리고 기도만 하자. 참아.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진흙탕 오염이 돼버려서 이제 김포 탈북민들 제가 없어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2팀이 들어왔어요. 그 2팀이 어떤 팀인지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이 북한 선교에 진흙탕이 되었는데 하윤이가 지난주에 와서 자살해가지고 발견된 아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강화도에 탈북민이 있는 거 아세요? 아니 강화도에 LH가 없는데 무슨 탈북민이 있어?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하나원 원장님도 강화에는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우리가 배정을 안 해주는데 그런데 10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찌된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장례식에 왔던 강화도 자매가 북한이 제일 가깝고 날이 밝으면 북한 사람들이 보여서 집을 배정 안 하고 직장 안 해줘도 들어가서 매일 아침마다 시간 되면 가서 절하고 부모님 자녀를 향해서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북한 땅 보며 울며 기도하고 오려고 일부러 들어간 사람이 10몇 명 있는데 왜 강화는 그 북한의 최첨단이고 제일 중요한 요지라고 하면서 강화는 숭실대부터 뭐 아신대 모든 단체들 북한학과 있는 데들이 강화를 학생들 데리고 투어하는 장소거든요. 기도하는 땅인데 북한에 선교하는 교회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없고 찾아오고 돌보는 단체도 없고 김포는 탈북민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찾아오고 뭐도 해주고 막 맨날 오라 그러는데 강화는 10년 지나도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왜 도와주지 않냐 하면서 억울해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화가 정부에서도 앞으로 통일의 중심이 될 통일사역의 중요한 장소로 하나님이 총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탈북민 목회자들 지금 저희 5명이 일단 5가정이 하나님이 만남을 갖게 하고 교제를 위해 시작하게 하면서 합동결혼식도 이미 했고요. 또 우리 힐링센터의 명절 추석 또 초청잔치하고 이미 지금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오신 분들이 야 여기가 전원교회네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네 귀한 목회를 목사님 하고 있네 탈북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와서 매일 와서 여름에 진짜 일주일에 2팀 막 이상 올 정도로 계속 이번 주에도 제가 손님 치르냐고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매일 왔어요. 그래서 교회들 섬기고 탈북민 섬기고 선교사님 어려운 분들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힐링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투어 시키면서 야 강화가 너무 북한의 통일에 중요한 곳이구나 하고 같이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또 학생들을 인도하고 이번 주에는 지금 국제 푸른나무 단체에서 학생들 50명 전국에 모아서 제가 투어 시키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귀한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이 힐링센터 이곳이 교회네요 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아니 이곳에서 토요일마다 성도들도 와서 탈북민들 외국인들 와서 잠도 자고 쉬었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사역 관심 청년들과 북한 선교 투어와 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거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소로 쓰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한 진심 예배, 그것이 찬양 예배와 기도회를 매주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이삭의 우물에서 연합해서 북한 선교와 통일평화에 관심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연합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날 세계 선교의 1등 공신이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와 함께 가는 것으로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크게 다투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두부를 마련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와 함께도 광야의 이제 김포 시대 10년을 우리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뒤로 하고 또 강화 시대를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행전의 역사가 선교행전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성전을 이전하게 될 우리 예수마음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정 여러분들이 사랑과 헌신과 기도의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새롭게 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느 때보다도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강화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계속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실 교회, 우리 예수 마음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매일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